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119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연단, 훈련의 과정으로서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좀 구분해 보자고 하면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요. 시대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고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적인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부류로 나눠지게 되냐면 그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혹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미국에 있는 랍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나라가 망한 지 1900년 만에, 무려 19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이 돼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비슷한 일도 없고 견줄 만한 일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AD 70년에 망하고 1948년에 나라가 회복이 돼요. 야,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저 사만시대, 저 부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부여 사람이야 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이 현대에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 민족은 거의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 마빈 토케이어라는 이 사상가 철학자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해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말씀이나 율법이 정말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을 면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잠시 포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시편 119편. 너무너무 긴 장이야. 무려 176절이나 있는 엄청난 말씀으로 기록된 긴 장이야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22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22개의 단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답관체라고 얘기해요. 알파벳 A, B, C, D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당 한 개당 8절씩, 8절씩, 8절씩 이렇게 기록되어서 17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그러면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119편을 8개로 나눴을까요? 왜 8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을까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편 119편의 주제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어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말씀이 8개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주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이렇게 해서 8개가 등장해요. 시편 119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들로 바꿔 써가면서 8개가 있는데 그 8개로 176절을 8개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이 사람은 간증하는 거예요. 힘있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우리의 아빠는 이건희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복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시나요? 정말 그런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시지라고 그냥 짧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무려 176절이나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19편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다 같이 읽지 않고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그의 생애의 최고의 기쁨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복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실제 생애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길을 잃은 양같이 떠돌아 도망다니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도망다니고 있어요. 복이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곤란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고난을 당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난 안 당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 시대가 고난 당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믿고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그 핵심인 그 하나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선지자 에스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을 이렇게 기록할 만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윗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용사였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두려워하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쭈삣쭈삣하면서 야 싸우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그 거대한 적군을 향하여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휘둘러서 그를 무찔러요. 소년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현실에 벌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의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우울증에 떨어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울증에 떨어졌다고요. 우울증에. 그 용감했던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찬양자 다윗이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졌어요. 내가 힘들어서 죽겠어요 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생각했는지 잠깐 시편 119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고난에 대해서 시편 119편 67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아멘. 그래서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이 막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용사인 이 사람이 내 고난이 막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의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실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에서 건져주셔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어떻게 하는 실수를 범하냐면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멈춰요. 기도하는 일을 멈춰요. 예배하는 일을 멈춰요. 성경 읽기를 멈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 덕분에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금과 같은 신분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시편 119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원하는지 잠깐 몇 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그가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방과 멸시를 해요. 유력한 사람, 방백이라는 사람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앉아서 나를 회방해요. 내 영혼이 어디에 붙었다?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 지금 눌리고 있사오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우울해진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침울해졌어요. 어두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암송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기분이 우울해질 때 자기 기분대로 우울한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우울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다. 내가 죽으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그의 약속대로 나를 힘있게 해주셨다. 살게 해주셨다.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과 침울과 절망을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분의 약속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달려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뒤로 물리시고 그 일에 매달리시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그때가 뭐 하는 때예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붙들 때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렸다,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했다고요? 마음이 너무 쪼달리고 절망스럽고 무릎이 높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가 암흑 속에 서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려운 일 때문에 땅에 눌러붙어가지고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그 인생이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더 강해졌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료하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무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83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인생을 시적으로 묘사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 중에 가죽병이 뭐예요? 가죽병. 예전에는 물병이나 포도주병을 뭘로 만들었어요? 동물 사체, 동물 껍데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병이 이렇게 팔다리가 있어요. 물병이. 동물 가죽으로 해가지고 꼬아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병이 팔다리가 달린 동물 가죽이에요. 염소 가죽, 양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물병이나 포도주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새지 않고 썩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연기에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왁스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연기에 끄슬려요. 근데 연기에 끄슬린 모습이 팔다리가 있는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슬려져서 완전히 불탄 그런 모습처럼 내 인생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찌부러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슬린 가죽병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고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엎드려지지 않고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당부드려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노래가 가득한 것입니다. 110절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내가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아주 많으나 방백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 시편 119편은 아주 길게 부르는 노래예요.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극심한 고난이 나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복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명령하신 주의 법도를 신실하게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모든 명령에 주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주의 판단을 배우고 그 판단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에다 계속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전체를 꼴짓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주는 그 이야기가 시편 11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을 거예요. 이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거든. 야, 오늘도 그냥 직장에 나가는데 그냥 학교에 가는데 그냥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야,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고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율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8가지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써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경고는 율법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SDA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분명히 주님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가 신자의 삶에 현실화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세요. 읽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율법주의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심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극복할 수 없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뭘 시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 네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잘 믿어? 라는 것을 시험하는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난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이 지금 시험받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어르신한테 뭘 부탁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저 어르신한테 밉보였나? 뭐 말실수했나? 아, 이거 좀 부탁드려야 했는데 그 어르신이 답장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저분한테 밉보였구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묵인하면은 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움당하는구나. 요 생각이 답장 오기까지 24시간이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자기 죄악이 막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저지른 나쁜 짓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 시험받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믿음이 지금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행동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그분이 확인시켜 주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 믿음이 시험받고 있지만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더니 오히려 잘된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믿더니 왜 이렇게 인생이 그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주변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 당하기도 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미련해서 또는 잘못해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유익한 고난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거예요.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맥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올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더 불붙는 듯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힘있게 나오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기를 당부드려요. 예, 정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셔요? 아, 이제는 다른 것들이 읽혀지게 된 거예요. 예전은 길다. 아주 정교하게 지어진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났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편 119편은 무슨 노래예요? 내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리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의 탄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시편 119편은 그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여호와의 법을 행하기로 선택한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시편 119편의 고백인데 이 고백에 여러분의 믿음도 고백도 함께 가담돼서 합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절과 176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어려운 형편에 처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예요. 저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176편 절로 된 이 마지막 긴 시편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질지라도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